오늘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오늘 설교는 이 에스겔서 16장 전체를 볼 거예요. 너무 길어서 제가 읽는 것은 6절에서 8절만 읽을 거니까 보시고 나서 성경책을 덮지 마시고 딱 앞에 펴놓고 함께 설교를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선요,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들어갈게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근데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3번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BC 605년, 597년, 그리고 586년 이렇게 3번에 걸친 침략이 있었는데 첫 번째 쳐들어왔을 때에는 애굽을 물리치고 아주 당당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유다가 그냥 항복을 해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불타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인질만 뺏기는 것으로 1차 침공이 끝납니다. 그 1차 침공 때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약 7년 후에 이번에는 두 번째 침공이 있는데 이번에도 항복은 해요. 근데 앞에 나가서 싸우다가 왕이 죽으니까 항복을 해가지고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금, 은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 버려요. 하지만 예루살렘은 보존되고 성전도 보존이 됩니다. 이때에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리고 나서 11년 후에 3차 침공 때에는 들어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다 불태워버리고 성벽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성전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불살라버리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두 번째 끌려갔던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레미야하고 비교를 해드리면은 예레미야와 이 에스겔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예언을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이 예루살렘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이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거다. 이걸 예언하고 있었다면 에스겔은 그 수백 킬로 떨어진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그곳에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 때 끌려온 첫 번째 팀, 자기와 함께 끌려온 두 번째 팀, 그리고 나중에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끌려오는 세 번째 팀. 근데 이 에스겔서는 대부분이 에스겔이 끌려왔을 때까지 있었던 첫 번째와 두 번째 끌려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럼 뭘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은 똑같은 얘기를 하시니까 예루살렘은 곧 하나님의 벌을 받아 불타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지금 자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런 계획 같은 거, 그런 기대 갖지 말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다. 이걸 주장했던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근데 참 묘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처음 딱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한 번에 그냥 예루살렘이 멸망당해 버렸으면, 그랬으면은 예레미야의 예언 방식으로만 충분히 그냥 끝난다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에스겔 같은 경우는 첫 번 침공 때에는 예루살렘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요. 인질만 끌려갔으니까. 두 번째 침공 때조차도 예루살렘과 솔로몬 성전이 그대로 보존이 됐다는 문제예요.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아직 뭐가 남아있냐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 않고 우리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이 에스겔서에서는 분명한 이유를 알아요. 이 에스겔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요. 이 에스겔은 뭘 이야기해 주느냐면은, 에스겔이 이야기해 주는 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말을 해주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10장 18절 19절부터 볼게요. 에스겔서 10장 18절 19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쭉 나간 다음에 19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다시 말해서 성전이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어디로? 성전 입구 문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동쪽에 있는 그 문 앞까지 나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11장 23절 24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는 그 성을 떠나가지고 동쪽 산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서는 이 10장과 11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을 분명히 떠나버려요. 떠나버리니까 에스겔은 분명히 뭘 안다고요? 예루살렘 멸망당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거야, 그러니까 항복해 이랬는데,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고 성전이 있으니까 저 바벨론 군대는 여기 들어오지도 못할 거야 라고 말했던 선지자가 있었던 거 아시죠?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스겔에게도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겔서 13장 2절과 16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요, 16절에 지금 평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평화 같은 단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이 어떤 뜻이에요? 평화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에 평화가 없는 거거든요. 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으니까. 근데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평강의 묵시를 봤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항상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 중에 하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일이나 또는 예배 또는 선교, 전도 이런 일이 연관이 되면은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닐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요, 당신의 도성 예루살렘을, 당신의 그 성전 자체를 그냥 싹 불태워서 없애버리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에서 이 에스겔서 굉장히 긴데요. 이 에스겔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를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이 성전이든 예루살렘이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이게 말로는 간단해요. 근데 실제 우리 삶에서 이걸 구별해낸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놓고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다고요? 에스겔은 뭐라고 했다고요? 이거 멸망당할 거야.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 다 멸망당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실 거야. 어느 쪽이 더 믿음의 모습으로 보이시냐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저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남편이 저를 자꾸 때려요.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목사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혼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은 너무나 쉬운데, 문제는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과 전혀 따로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걸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별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 16장을 보면요, 이게 지금 12장부터 계속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1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6장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오냐면은, 이 16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고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땅 자체가 본래 가나안 땅이고 거기서 살았던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 살았고 여부스 족속, 헷 족속들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사람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여자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고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너 본래 하나님의 땅 아니었잖아. 가나안 땅 소속이었고 다른 이방 민족들이 살던 땅 아니었니?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를, 다시 말해서 그 이방 민족들이 살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데리고 오셨는지, 그 4절 5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마치 갓난 태아가 태어난 것을 이야기하면서 배꼽줄을 자르지 않고 정결하지 않고 소금 뿌리지 않고, 이게 부모가 부모 역할을 안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버려져 있는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와서, 오늘 본문 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피투성이가 돼갖고 발짓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살아만 남아라 해가지고 데리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을 볼게요.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자, 아이가 자랐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크게 자라고 아름답고 가슴이 뚜렷하고 머리털이 자랐어요. 그건 뭐 지금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키우셨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쉬워요. 근데 맨 끝에 뭐가 붙어 있냐면,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갑자기 그 다음 8절을 볼게요. 8절에 그래서 알몸이기 때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면서 보니까 내 때가 이제 다 자라가지고 사랑을 할 수 있을 때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옷으로 너를 덮어서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그리고 맹세하고 언약해서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예루살렘이 다 자라서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다 되었는데
실제로는 아직 벌거벗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이 뭔가 아직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내 옷으로 너를 덮어서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셨다라고 나온다고요. 이 옷으로 덮어줬다라는 이야기는요, 이 고대 이스라엘 또는 중동 전체 지역에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 부부 사이가 되었다, 결혼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제가 룻기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룻기 3장 9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자고 있는데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간 그 룻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당신이 우리 집안의 기업을 물을 자니까 나를 당신의 아내로 받아주세요 라고 말을 할 때 당신의 옷을 펴서 나를 덮어달라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보았던 그 7절과 8절에서 이 예루살렘이 다 자라고 키도 커지고 아름다워졌는데 아직 벌거벗고 있었다. 아직 그 뜻은 잘 모르는 거예요. 벌거벗고 있어서 그 벌거벗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옷을 펴서 덮어주는 것으로 결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는 제가 한 2년 전쯤에 이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요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벌어진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들고 나셨을 때에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2장 25절 말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벌거벗었다고 나오네요.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 7절 선악과를 따먹고 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치마로 삼고 나서 하나님이 오시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숨었을 때에 하나님이 너희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창세기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선악과 따먹었구나. 그리고 벌을 내립니다. 그 벌이 내린 맨 끝에 가면은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여기서요. 설명 잘 들으세요. 헷갈리지 마시고. 지금요. 아담과 이브가 처음 지어졌을 때에 벌거벗고 있었대요. 지금 우리가 이 벌거벗었다는 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벌거벗고 있었어요. 근데 그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무화과 나무, 이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대요. 근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숨었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세요. 여기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힌다라는 것은 동물을 죽여서 옷을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속죄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대부분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끌고 들어오는 것은 바로 벌거벗었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이 벌거벗었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아롬이라는 단어예요. 벌거벗다의 뜻이에요. 근데 이 아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람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인데 아람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벌거벗음이란 뜻도 있고요. 간교하다, 간사하다의 뜻이 있어요. 한 단어에 그렇게 전혀 다른 뜻이 같이 있어요. 근데 간교하다, 간사하다. 이
이야기 속에 그 단어가 같이 등장합니다. 3장 1절 보여주세요. 바로 뱀에 관한 이야기예요. 뱀에 관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나가요. 다시 말해서 지금요, 이 선악과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는 그 장면 속에서 아담과 이브가 처음 지어졌을 때에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벗은 걸 알고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단 말이죠.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근데 그 일을 벌린 게 뱀인데, 뱀은 가장 간교하다. 이게 아람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벌거벗다와 같은 뜻의 단어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다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아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해석을 해줄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다시 설명드리면 이렇다고요. 아담과 이브가 처음 지어졌을 때에는 아람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그 벌거벗었다가 그 말이니까, 그렇죠? 아람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자기들이 아람한 것을 알고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람을 했기 때문에, 벗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들 어디 갔어? 하니까 저희가요 아람했기 때문에 숨었어요. 두려워서. 지금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이룬 것도 뱀의 아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뱀은 간교하고 이 아담과 이브는 벗었다라는 것을 지금 따로따로 번역을 해놓고 있는데, 번역이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번역은 맞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로 한번 통일시켜 보자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아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간교하다의 뜻, 간사하다의 뜻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더 많이 사용되기는요, 슬기롭다, 지혜롭다의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잠언에서는 모조리 다 슬기롭다의 뜻으로만 사용돼요.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잠언 12장 23절.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이 대조법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 앞에 슬기로운 이 말이 다른 뜻일 확률이 전혀 없어요. 이 슬기로운 이 말이 아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의 뜻으로 사용된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뱀이 지혜로운 존재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지혜롭다라고 사용된 이 헬라어가 프로니모인데요, 이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라는 이 아람이라는 단어를 70인역 헬라어 성경에서 이 프로니모이로 번역을 합니다. 지혜로운으로 번역을 해줘요. 그러니까 사실 이 뱀이 간교하다라는 건 우리가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혜롭다고 말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교하다는 말로 바꿔놓은 것뿐이지, 사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혜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뭐가 문제가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선입관이 있잖아요. 지혜라고 하는 거는 항상 선한 것이고 옳은, 그렇죠?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혜로우면 사람이 인간성이 안 좋겠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지혜롭다 그러면 사실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근데 이 아담과 이브를 꼬셔가지고 이 사고를 친 뱀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는 없으니까 간교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지만 사실은 지혜가 더 맞다라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린 이 선악과 이야기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지혜와 이 아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간교하다, 영악하다,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뭐하고 똑같다고요? 벌거벗었다와 똑같다니까요. 근데
아담과 이브가 맨 처음에 창조되고 났을 때 2장 맨 끝에, 창세기 2장 맨 끝에 뭐라고 나왔다고요?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나온다고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창조해 놓았더니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벌거벗었다가 부정적인 의미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창조에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창조해 놓자마자 부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지혜라는 단어로 한번 번역을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이 좀 이상하지만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둘이 함께 있게 하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둘이 지혜로워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기 부끄럽다, 부시라는 단어는 실망하다, 당황하다의 뜻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주고 딱 만나게 해줬더니 둘이 지혜롭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망하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고요.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고서는 벗은 것이, 지혜가 벗은 것을 부끄러워한 게 아니라 벗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 입어요. 그리고 벌거벗은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으니까 죄가 아니냐고요? 하나님이 너희 어디 갔냐 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숨었나이다가 아니라고요. 그 말은 벗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끝난다고요?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걸로 끝난다고요. 근데 아까 옷을 만들어 입혀주신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부부관계, 결혼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제가 정리해드리면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부부로 만들어 주셨어요. 부부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두 사람에게 옷이 필요해요, 안 해요? 가죽 옷이 뭘 상징한다고요? 어린 양 예수의 그 속죄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옷을 만들어 입는 거는 선악과 죄를 짓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전에는 그들에게 옷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부부가 옷을 입을 필요 없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자, 근데 사고를 쳤다고요. 죄를 지었다고요. 그러면 옷이 필요해지죠. 그 죄에서 속죄받아야 되니까. 근데 옷이 필요한데 그 옷을 지들이 만들어 입었어요. 그러면 속죄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죠. 죄를 짓고 나니까 우리한테 옷이 필요한 거구나. 그리고 자기들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고요.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되죠. 왜? 이제는 오직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다시 말해서 어느 짐승인가가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서 피를 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승의 가죽 옷으로 하나님이 바꿔 입히시는, 다시 말해서 아담과 이브가 이제는 하나님과 결혼하지 않고는, 우리가 맨날 쓰는 말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않고는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벌거벗은 그 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짐승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제가 뭘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인간의 지혜.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옷을 입힌 것이 신부가 된 이거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의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이미 죄를 지어서 부정한 자기 때문에요, 우리의 우리가 잘 해갖고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어 입는 우리의 옷은 뭐라고요?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게 해줄 수 없는 더러운 옷이 되는데, 그 더러운 옷이 뭐라고요? 잎사귀 같이 시들어버리는 옷이요. 그게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 옷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아까 7절에서 뭐가 나왔죠? 그 예루살렘이 다 자라서 키도 크고 머리카락도 이쁘고 다 심이 아름답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왜? 우리에게 죄가 아직 깨끗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이야기가 8절에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가봅시다. 뭐냐면, 아니,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게 그러면 결혼을 의미한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그러면 하나님의 옷을 입혀준다는 게 우리한테 어떤 단어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 신약 다 나옵니다. 제가 두 군데만 우선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6장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임하시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히브리어가 라베시라는 단어인데, 이 라베시가 무슨 뜻이냐면 옷을 입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는 이것을 그냥 여호와의 영을 입으니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곳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상황에서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입는 것, 곧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 더 볼까요? 역대하 24장 20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여기 감동시키심에가 똑같은 단어 라벳이에요. 옷을 입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옷을 입다로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몇 개만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옷 입으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러면 이 옷 입는 건 신약에서 뭐라고요?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에 임하시는 걸 말하죠. 똑같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결혼하는 걸 의미하는데, 그 옷을 입혀준다라고 하는 것은 더 정확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 곧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에스겔서로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키워가지고 결혼하셔서 아내를 삼아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옷으로 벌거벗은 걸 덮어주셨어요. 자, 근데 문제가 있죠. 지금 이 에스겔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라고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옷으로 덮어주셨다면서요. 근데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죄를 지었길래요? 16장 15절.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성경에서 음란은 뭐죠? 간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16장 35절.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어다. 아예 예루살렘은 지금 음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음녀? 지난 금요일 엊그제 저녁 예배 오신 분들은 이 이야기 봤어요. 나훔서 읽어드릴게요. 나훔서 3장 4절. 이거는 니느웨에 관한 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이 나훔서를 어떻게 풀어갔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으로 풀었죠. 계시록 17장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음녀가 누구라고요? 큰 바벨론이요. 가증한 것들의 어미요. 근데 그 큰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고요? 계시록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큰 성 바벨론이 예수님의 오시니까 무너졌대요. 그럼 별 문제 없는 건가요? 아니요, 문제가 있어요. 계시록 18장 8절에서 10절.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그것을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근데 이게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에도 나오죠. 16장 40절 41절.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음녀는 바벨론이에요. 근데 그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멸하신대요. 자, 근데 문제는 에스겔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음녀가 지금 돌로 치고 칼로 찌름을 당할 음녀가 누구라고요? 예루살렘이라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이 음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음녀가 예루살렘에 무슨 죄를 지었다라고 나오냐면 16장 16절.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자,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이요, 하나님 앞에 음녀 소리를 듣고 그것 때문에 멸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예루살렘이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나오냐면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몄대요.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 8절에 뭐가 나와 있었냐면은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그러니까 지금 16장 16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이 자기를 위해서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는 걸 뭘 갖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덮어주신 옷을 가지고요. 여러분, 이게 이제 가장 심각한 장면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요 사람은 착한 사람, 요 사람은 나쁜 사람, 요거는 좋은 일, 요건 나쁜 일. 우리는 이걸 아주 쉽게 구별을 합니다. 근데 그냥 여기 바벨론, 음녀 이런 거 나오면 나쁜 거, 그렇죠? 뭐 가룟 유다, 빌라도 나오면 나쁜 거, 다윗, 모세 나오면 좋은 거.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걸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선악을 구별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맞다 틀리다? 몰라요. 그건 맞고 틀리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없어요. 왜?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벌거벗은 얘기하잖아요. 벌거벗은 게 뭐라고요? 지혜로 보고 있었죠? 그럼 지혜는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문제는 뭐라고요? 제가 맨 앞에 말씀드렸죠. 이 에스겔서 중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nothing. 다시 말해서 지혜 자체는, 벌거벗은 것 자체는 선하고 악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옷을 입었어? 그러면 선한 거고요. 하나님의 옷을 안 입었어? 그럼 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으로 이것은 선한 것이고 이건 악한 것이고, 선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야,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느냐 없느냐가 그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읽은 뒤에 보면은 10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물로 씻고 그 다음에 수놓은 옷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도 신기고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 채우고 팔고리, 목걸이, 코걸이, 귀걸이, 왕관 씌우고 쭉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예루살렘을 키워서 자라게 해서 잘 자란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벌거벗은 걸 덮어주시기 위해서 결혼하셔서, 혼인하셔서 아내로 삼아가지고는 아름다운 옷과 신발과 폐물을 다 해가지고 아름답게 꾸며줬다고요. 그 꾸며주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옷도 입히고 귀걸이 팔걸이 다 해주고 너무너무 멋있는 거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예루살렘의 그 화려함이 완전해지는 데에는, 온전해지는 데에는 뭐가 필요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가 필요했다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있어야만, 성령의 임하심이 있어야만 그 화려함이, 그 아름다움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요. 인간은 똑똑하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간교함, 영악함, 이렇게 번역하셔도 돼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어떤 옷을 입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아까 이사야서에 나온 더러운 옷을 입게 되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의 모습밖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옷을 입었는데 예루살렘이 죄를 짓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가지고 산당을 장식하는 데 썼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뉴스 같은 거 볼 때 세상의 말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의 말세는 언제예요? 여러분, 2000년 전, 3000년 전에도 지금과 똑같은 범죄들이 똑같이 넘쳤습니다. 제가 지난주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죠. 그리스 시대에는 남자끼리의 동성애가 일반적이었다고요. 그게 정상인, 훨씬 더 고상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망하던가요? 지금까지 세상에 흘러오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세상의 죄로 인해서 세상을 끝내지 않으세요.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세상 끝이에요. 왜? 더 이상 희망이 없잖아요. 지금 인간에게 지혜가 있다니까요. 똑똑해요. 근데 그 똑똑한 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이야기예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지혜의 여신이 아테나입니다. 아테네의 수호신이에요. 거기서 이름을 따온 거예요. 그 그림 같은 데 보면은 아테나 여신은 항상 옆에 올빼미를 데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동물 만화야 올빼미는 항상 노인으로 이렇게 지혜로운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아테나 여신의 상징의 올빼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올빼미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34장에 보시면은 이 올빼미가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서 3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숫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재밌는 게 공동번역에 보면은 그 올빼미를 뭐라고 번역되냐면, 지금 밑에 공동번역 보세요. 들귀신과 물귀신이 만나는 곳, 털이 북슬북슬한 염소귀신이 제 또래를 부르고 도깨비가 안식처를 찾아 서성거리는 곳이 되리라.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 성경하고 공동번역 왜 이렇게 틀린가? 이거 이따 성경 공부 때 설명드릴게요. 지금 시간 너무 많이 갔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에 대한 그 개념과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그 지혜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달라요. 지금 여기서 도깨비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히브리어로 릴리트라는 단어예요. 올빼미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가 릴리트라고요. 이 릴리트라는 이 말이 일종의 여자 귀신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다고 믿으니까 그게 지혜의 여신이든 말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귀신, 도깨비 이런 존재가 돼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혜, 우리는 지혜,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로 지혜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굉장히 성숙하고 뭔가 인간으로서 가장 좋은 것을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냥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옷을 입지 않으면 바로 이 바벨론 큰 음녀가의 모습으로 곧장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계시록 3장 4절 말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생각으로 어떤 것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이미 난 더러워졌는데 어떡하냐고요? 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의 영을 입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와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와 하나가 되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옷 입어라 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을 받으세요. 예수의 영을 입으세요. 그러고 십자가를 지세요.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가 이 모든 날들을 통해서 도달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고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